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녁에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는 예배 전에 저희가 마음문을 열고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헌납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 또한 그리고 주님 또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찬양은 믿음과 삶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면 찬양입니다. 이 믿음과 삶이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선곡하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믿음과 삶이라는 이 찬양이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멜로디에 취해서 찬양을 듣다가 어느 날 제가 운전하면서 CCM을 듣는데 되게 고개 측이랑 트러블도 있고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찬양이 믿음과 삶이었어요. 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멜로디만 좋아서 여태까지 흥얼거렸었는데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순간, 주일 예배에 왔을 때 주일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은 정말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다가 정말 내 모습이 다시 월요일날 직장을 가면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고찰을 닮은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되새김하시면서 불러보시면 어느 순간 나도 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치들 때는 사회생활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때 보시는 예수님이 주님의 저희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두 곡을 같이 부르시면 제가 느꼈던 은혜를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믿음과 삶이라는 곡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는데요. 이번에 하실 때는 정말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의 사람의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여 세상 죄에 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수교독은 18번입니다.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거치시고 내게 경고하나이와 구원하는 찬송을 들으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밀리친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주장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덮지 않으셨고 내가 너를 이곳을 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성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목백가가 알차게 결실을 맺고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제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시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영생 예배로 인하여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감각한 신앙생활의 삶을 지냈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 전 세계가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사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온전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나라는 정치 논리에 갇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강장으로 모여서 잘못된 역사를 지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치 노름에 편가르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에 정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며 세상설을 하여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교회로 인식되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까지 안정을 되찾아 성장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서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하여 자신의 부족한 문제들을 잘 정리되게 하여 능력을 키우고 노력의 결과가 승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성령의 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참교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장까지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퍼 먼저 같이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입니다. 손을 올리시고 복음으로 우리 동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잘 지내셨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확신의 삶,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옆에 구 목양실, 이제 우리 소그룹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할 테니까 참석하실 분들 거기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 계속해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하셔도 좋고 또 이제 저에게 신청해 주셔서 저와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행복의 얘기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 교재가 필요한 분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정말 이게 요즘처럼 이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을 때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줄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가운데 또 이제 기도할 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꼭 새벽에 이렇게 수요 기도에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모이는 또 오프라인에 오실 수 있는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이제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거치는 저희를 제가 배웠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사자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집보다 당신의 세상에서 내가 내가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너로 기어다니고 꿀을 먹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를 할 것이다. 내가 남편을 신고하려고 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풀잎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는 이름은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와 나의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한 것처럼 성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나눠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에게 그렇게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참 대단하다, 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요, 이 믿음이요 쉽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될 때 처음 듣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부터 들어요.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라도 당신 죄인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조금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죄진들 네가 못해준 거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어딜 봐서 죄인이야? 난 버벅지도 할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까지 하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감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인정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분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고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서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예, 내가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이유가요. 이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내주고 있어요. 동시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죄의 실체를 깨닫고 또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본문이 준 첫 번째 교문과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6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예. 교환하고 전했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화제가 되었던 말이 있어요. 국감장에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네.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 아닙니다. 배우자의 해외 출국을 말리지 못하는 이 주무장관의 이 답변에 이 국감장이 빵 터졌어요. 전 참 그거 보면서요, 야,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공감도 되고, 야, 참 얼마나 난감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답변으로 좀 굉장히 냉기가 감돌았던 이 국감장이 조금 이제 분위기도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누가 못 말려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모두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죄가 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남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이렇게 했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 내 말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로운 행동, 내가 보기에 정직한 행동, 내가 생각하기에 그만하면 괜찮다는 생각,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혼자서만 짓지 않아요. 꼭 주변 사람들도 끌어들여서요, 공범을 만듭니다.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공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죄를 전가합니다. 남 탓하는 거죠. 네. 이거 여자가 줬어요. 또 여자는 뭐 이거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가하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랬다고 탓을 하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머리가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우리 부모님 신부를 시키면 신부를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 그런 학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참 이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저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하실 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자존감이 아주 낮았어요. 외모적으로도 조금 컴플렉스도 있고 또 이제 뭐 가정 환경이 부유한 편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경제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낮은 자존감의 이 비교식으로요 열등감에 아주 쩔어서 살았어요. 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는요 이런 내적인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요 저는 이 신앙생활에도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때 다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막 이런 체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참 이게 내적인 갈등과 이 불만 쪽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참석한 그 이제 학생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에서 제가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렇지 않은데 착한 척 살면서 의인님의 행세를 했던 것이 저의 문제였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말이나 내 것으로 의로움을 포장하라는 이게 나를 좀먹고 있었다. 이걸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면서요. 여기 제가 비로소 저를 이 짓누르고 있던 이런 이 열등감, 또 이 낮은 자존감, 또 이런 죄책의식 여기서 많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제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에 이게 해결은 되지 않고 하나씩 단계별로 이 처리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허울, 나의 위선, 이거를 벗어던질 수 있었던 것. 그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줄 몰라도요,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내면이 공허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돼요.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요,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내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여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의로운 척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 쾌락을 탐하면서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죄인임을 뭐예요? 인정하게 되면요. 이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비로소 뭐가 시작이 됩니까? 비로소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주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도 않고 나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살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셔도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작.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21절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 그렇죠? 가리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가 느낀 감정은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벗었구나. 부끄러워. 그 다음에 누가 이거 보면 어떡하지? 누가 와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또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이 두려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들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부끄러움을 몰랐고 또 이 두려운 것도 몰랐는데 이것을 먹은 이후에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고자 지혜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원하는 지혜 대신에 뭘 얻었어요? 부끄럽고 두렵고 이런 걸 갖게 됐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가 뭘 했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린 다음에 숯불 사이에 숨었어요. 이제 옷을 입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요, 하나님한테서 숨기 위해서 어떻게 숯불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다 뭐예요? 뭔가 가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은 뭘 해요? 가리려고 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사람에게 건넨 첫 마디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알아셨겠죠.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물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는 인간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담아, 지금 너 어디 있어? 저 벗은 게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었구나. 여자가 줬어요. 여자한테 물어요. 너 왜 그랬어? 뱀이 꼬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숨고요. 그리고 뭐예요? 핑계를 들어놓습니다. 근데 아무리 핑계를 대도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사라지진 않아요. 그게 없는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따서 먹었든 줘서 먹었든 내가 이걸 먹게 했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실 자체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내리십니다. 맨 처음에 죄를 짓게 한 뱀에게는 뭐예요?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땅의 흙을 먹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평생의 아이 낳은 출산의 고통을 갖게 하시고,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평생도록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요, 아담이 흙에서 왔잖아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아담과 같이 땅도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과 이 자연 만물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이런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벌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잖아요. 청지기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지기로 여전히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자격을 뭐예요? 상실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다는 것은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부여한 이 청지기로서의 이 자격을 상실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 다스리는 이 지위도 뭐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이게 자유롭고 아무 때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입니다. 이제 에덴동산에 쫓겨난 사람은요, 전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은요, 자꾸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여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뭘 했어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은 옷을 만들어서 입고 숲에 숨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이 가죽옷의 의미는 아마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가죽옷을 지으려면 뭐예요? 동물이 희생을 했잖아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뭐 했어요?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쯤은 꽁꽁 숨기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죄가 있어요. 요즘 언어로는 뭐라고 해요? 세 글자. 흑역사? 요즘 많이들 흑역사 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나의 어두운 과거? 흑역사? 그런 죄가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만 해도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붉고 진한 우리의 죄를요, 깨끗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짙어도요, 희게 해주신다고,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뭘 하면?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사고를 많이 쳤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셨냐면은 교회당으로 데려가셨어요. 저희 그때 우리 아버님이 심하신 교회 한 200석 정도 됐는데,
수요예배 드리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예배 드리기 1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이. 근데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러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야, 너 한양할 때 회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잠깐 너 너무 크게 하지 마. 저 집사님이 들으라. 하나님만 아셔도 되니까 작게 해도 좋아. 근데요, 그 말이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너 크게 기도해. 하나님 들으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이거 죄를 지은 것도 부끄럽고, 발각이 된 것도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 들으면, 근데 이게 어머님이 너 작게 기도해도 괜찮아. 근데 그 말이 정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 죄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까운 형제 자매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요 우리가 가려주어야 돼요. 죄를 숨기는 거하고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죄를 숨기는 것은요 뭘 해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건더기를 주는 거지만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너 이제 새 삶을 살아라. 내가 이렇게 가려줬지 않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적당히 잊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려도 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려도 주고 품어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작. 수고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삽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잠깐만 제가 이제 19절로 해놨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 보세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요 본래 흙이었던 사람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나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농사 일이라는 게요 몸으로도 고생을 하지만 사실 머리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머리가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고 계절도 살펴야 되고 땅도 살펴야 되고 이게 논밭도 계속해서 돌보면서 병충해가 있지는 않은지 지금 퇴비를 줘야 되는지 약을 쳐야 되는지 뭐 이거 계속해서 뭘 해요? 살펴줘야 되지 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똑똑해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날씨는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기상 예보를 하긴 하는데 올해는 참 이게 많이 좀 틀려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상 예보도 제대로 못하는데 날씨 주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날씨는요 우리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햇볕도 비도 바람도 구름도 모두 인간의 손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사람이 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적당한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햇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보면요 겸손해요. 진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안효수 자매님이 우리 친정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기존 채소 교회에 한 보따리 갖다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요. 야 이거 제가 보니까 너무 싱싱해. 야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도와주느냐고 또 열심히 수고했겠다. 땀 많이 흘렸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 나달 하나, 그 다음에 상추 한 장, 그 다음에 감자 하나, 다 뭐예요? 수고와 눈물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농사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일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뭐예요? 흙에 불과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또는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은 그릇이 뽀득뽀득 잘 닦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 운행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급하게 껴들었는데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차선을 여기 싹 바꿨는데 저 사람이 이해해줘서 감사합니다. 양보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호를 잘 봤네요. 하나님께 신호를 빵 뚫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친구 형제님이 믿음과 삶의 이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으셨다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간증이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같이 행복의 길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미 행복의 길을 시작을 할 때 말기 암이었어요. 한 4개월, 3개월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7월달, 그때가 이 선고를 받을 때가 5월이니까 6월 말인가 7월 초에 행복의 길을 하고 싶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기 암인데 그냥 치료에나 집중하시지 행복의 길을 해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났어요.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나는 이제 이 병에서 치료되면 우리 성도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교회 부흥도 좀 하고 뭐 해서 굉장히 의욕적이시더라고요. 내가 차마 좀 이게 거절할 수는 없어서 좋습니다. 그냥 제가 섬겨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분 이제 교회도 가고 뭐 온라인도 하고 이제 여러 번 좀 만나 뵀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요 행복의 길을 하는데 이분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항암제 부작용도 생기고 기침도 생기고 이제 이게 암이 점점 커지고 이게 마지막 과를 앞두고는요 자기 그분 고향이 저쪽은 이제 하동 쪽인데 이제 하여튼 진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그분 집이 동두천이라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하여튼 마지막으로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아직 내려가실 때도 목사님 다시 올게요. 예, 그러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돌아가시죠. 월요일쯤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미 이제 병원에서는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에 상태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와 우리 남편이 행복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전에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어린 시절을 들으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거 다 사과하고 회개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사시든지 이제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역에 이 별다른 열매가 없어서 이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 중에 하나다. 예. 이런 마음이 들면서요,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프게 하고, 좋아하는데 힘들게 해요. 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면요,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 짓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길을 열어주셨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만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눌 게임인데요. 우리 이현희 집사님 그 아들 우리 준근 형제 올해 28이죠? 아니 9. 네, 우리 준근 형제 얼마 전에 이 병원에서 루푸스 병 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자, 이 병의 권위자인 김성원 박사님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제대로 좀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루푸스 병은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번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준근 형제가 정말 이 루푸스가 아니기를, 정말 잘못된 진단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준근 형제의 건강 주시고 또 이제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우리 이현인 집사님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 3분 동안 간절하게 이 준근 형제입니다. 이 준근 형제의
이 진단이 정말 이게 잘못된 우진이고 그가 건강한 사람이고 병에 있으면 그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준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준근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의 가정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준근 형제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정하신 분이기에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그 아들을 감싸 주시며 아버지 어떤 병에서라도 노연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근 형제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쳐 주시옵고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아버지 그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우리 중근 형제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간은 정말 죄인이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허물을 가리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중근 형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우리 중근 형제 앞이 구말 같은 청춘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악한 질병이 그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진단하는 의사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근에게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주님께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가슴으로 만나는 그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또한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되 갇힌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만 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복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사오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공부한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50일 남는 수능에서 아버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병들어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또한 제 새로운 질병을 진단받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확신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로 돕는 가운데 확신의 삶의 은혜가 우리 참교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행복의 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고 아버지 정말 관계를 만들어가는 열어가는 우리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만난 사람마다 악한 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